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이 건조한 신앙을 답습하지 마라 하는 제목입니다. 흔히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대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초기 서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요. 야고보서는 후기 서신이죠. 그래서 삶과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로마서는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로마서도 보면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크리스천의 삶의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으면 신앙이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흐르는 거죠. 이 개신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부패한 로마 교양청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행위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음을 강조한 것이 개신교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결정적인 요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어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한국 교회가 또는 현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침체되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짓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뉴스에 보니까 그 안산에서 보호 종료된 보육원 아이들, 청년들을 데려다가 섬기는데요. 몇 년 전에 다큐에 나왔을 때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서 천사 같은 분이라고 막 세상이 칭찬하고 찬사를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뒷면에 밤마다 아이들과 술판을 벌리고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그 거짓으로 아이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였다. 그래서 지금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목사, 교회 혐오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 교회 처음 개척해서 터미널 앞에 그 노숙자 한 분을 섬겼는데요. 터미널 앞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10수년 동안 그 앞에서 노숙 생활을 했어요. 일명 삼순이 할머니라고 불렸는데 늘 식사를 챙겨드리고
속이 안 좋아서 늘 구토를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약도 사다 드리고 잘 섬겼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밖에서 벤치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다 털어서 고시원 방 하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근데 답답하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또 그 다음날 날이 풀려가지고 좀 2, 3일 있다가 또 날씨가 추워져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CCTV로 노숙자인 것을 알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환불을 해주시면 다른 방을 구해드리겠다고, 바깥에 날씨가 너무 춥다고 그랬는데도 하시는 얘기가 당신께서는 교회 다니실 뿐 아니라 안수 집사고 직분자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문도 열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 제가 그때 참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 삼순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추운 길바닥에 주무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인색했을까? 그때 50만 원이 넘는 돈을 넣었는데 돌려받은 거는 10만 원도 못 받았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그 신자가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던졌더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도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꽤 있고 재산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교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 혹시 이와 같은 것이라면 저희들 정말 회개하고 스스로 자정되어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안티크리스천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부족함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티의 상당수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말뿐인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20%에 육박하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지만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초기 한국교회는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영적 사각지대가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기 원하잖아요. 근데 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익명의 크리스천, 불특정 다수의 한 사람으로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헌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말씀으로 성화되지도 않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몸이 건조한 신앙을 답습하는,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 그걸 얘기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겉모습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하겠느냐?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를 보세요.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또 구원의 요청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의하면요, 그 믿음이 거짓되거나 변질되거나 제 가운데 부패한다면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오늘 세 가지를 야고보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뿐인 신앙이에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자매가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말잔치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온갖 아름다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죠. 설교 들을 때 저희들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이 점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이지 거칠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가장 들어야 되냐? 목사가 들어야 돼요. 강단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은 다 하기 때문에 성도도 속고 자기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 대로 살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요한 1서 3장 17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 중에 별명이 내려오지 마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해요. 강단에서는 너무너무 성품이 고결한데 강단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오지 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러한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은 말뿐인 신앙이다. 행함이 없다. 두 번째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지식만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믿음이 좋아요. 행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이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누가 진짜인가? 믿음은 씨앗이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하길 귀신도 믿음이 있다.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귀신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압니다. 근데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지성은 중요합니다. 루터나 칼빈이 복음적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오류를 지적해냈고 사도 바울이 복음적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신학 분량을 아주 조밀하게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 지성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따지고 판단하는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귀도 굉장히 지식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알지만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인 것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마귀들의 전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게 해라. 예배도 드리게 해라.
교회는 우리의 좋은 협조자가 돼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착각하고 실제 삶에는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흰 옷을 입지 않고 회색 옷을 입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지식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인 줄 착각하고 살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가다가 하란에 멈춰 서가지고 십수년을 산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75세에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 믿음이 온전했는가? 실수투성이었어요.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하고 또 85세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언제 온전해졌는가? 100세 때 오늘 말씀 몇 절이죠? 21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온전해졌다. 이 말은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의 바로미터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요. 여러분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사예요. 믿음은 동사예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설교 들을 때도 듣기만 하면 썩게 돼 있어요.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적인 유의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고 내재화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시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제적인 조언.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미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래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도 합니다. 근데 교회 나가면서 까먹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법, 여러분 말씀을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실천하겠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예요. 미루는 것이 곧 불순종이다. 지체하는 것은 미화된 불순종이다. 미루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크리스천은 지금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형제 자매를 돌보라 했으면요.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형제 자매가 누굴까? 전화해서라도 격려하고 또 집 근처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 가는 길에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즉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다가 살아가다가 마음 주시잖아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고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4절, 25절, 26절입니다. 24절부터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라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인데 원어에 보면 몸파는 창녀라고 돼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천시 여기는 여인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계보에 그 라합이 조상이었고요. 예수님의 계보에도 라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가문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둠으로써 타락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저희의 목표는요, 순종입니다. 저희가 지식이 뛰어나겠습니까? 음악성이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만으로 합격점 받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순종이요. 하나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실천하게 하소서. 말씀을 적용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도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따스한 성령님,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소망이니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때로는 질병과 마음 아픈 것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주님께서 늘 옆에서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꿈을 부어주심을 바라보며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